할렐루야. 예. 목요일 날인데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사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신경이 굉장히 쓰이던 때인데 지금 아직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눈 말씀이 또 주일 오후에 공교롭게도 또 약속한 건 아닙니다만 또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루어졌고요. 이번 주에도 사실 이제 주보가 목요일 날 마감되는데 따로따로 서로 시간차가 있었고 다르게 마감을 하기 위해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신 목사님이 먼저 넘기셨는데 코람데오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근데 진짜 찬송가도 겹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신 목사님이 한 발 빠르셨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신 목사님은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계속 차례대로 공부하고 계시고 저는 또 사도행전을 이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의 이야기와 겹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놀랍게도 타이밍이 그때그때 계속 딱딱 맞아 나가는 거예요. 바나바 이야기를 했는데 바나바 이야기가 같이 다루어졌고 오늘은 고넬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0장이라 사실 이미 수요일날 신 목사님께서 고넬료 이야기까지 다 다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저희가 한 사무실에만 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영을 성령을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포커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고넬료가 욥바에 있던 그 베드로를 자신의 집 가이사랴까지 청하여서 모신 후에 한 말입니다. 33절 말씀이었죠.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이 고넬료의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고넬료는 그러면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10장 1절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이름은 코르넬리우스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이 코르넬리우스라는 뜻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아무래도 뿔은 힘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 백부장의 이름에 걸맞게 그러한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실 아쉬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은 그의 밑에 무려 부하가 100명이나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사실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하거나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넬료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인들은요, 자신의 그 지위와 또 힘을 앞세워서 민간인들에게 짐을 지우게도 하고 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하면 민간인이라도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로 군인들이 강요하던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가 가게 하겠어요? 군인들이 시켰던 겁니다.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운반케 했던 것이 이 군인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켰던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강요하면 너는 십리를 가져라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일반 군인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고넬료의 열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명 소개되고 있죠.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위법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고넬료의 열정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소개하는데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꾸며진 삶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 그의 삶의 모습이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삶의 내용은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이벤트성의 단회적인 구제가 아닌 것을 말해줍니다. 그의 선행은 그냥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지속적으로 섬기는, 그렇게 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삶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살펴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넬료의 기도와 경건의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고넬료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냥 환상을 보았는가 보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천사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참 무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되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살펴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베드로를 데리러 가라고 보낸 거죠. 고넬료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바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가이사랴 자신의 집까지 초청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베드로가 오기까지 그냥 단순히 팔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무엇보다 그는 그의 주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귀한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요. 세 번째 특징인데 고넬료는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좋은 것, 귀한 것, 생명의 복음을 그는 듣고자 그의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초청합니다. 2절에도 살펴보셨죠? 상반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같이 나누는,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또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가 지금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냥 맘 놓고 기다리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움직였어요.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까지 그는 그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를 청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33절이 말씀하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 부족하지만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간절함과 설렘과 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앞에 서 있지만 성도님들은 지금 이 고넬료의 고백대로라면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를 청하여서 영접할 때에 마치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였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의 앞에 가서 발 앞에 절하였다는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지금 신분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그의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본 베드로는 큰 부담을 느끼죠. 그러면서 26절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주님을 영접하듯이 모시는 그 고넬료 앞에 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이렇게 베드로를 청하였지만 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 베드로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위법이에요. 제목은 베드로의 위법이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말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가이사랴까지 이 사람들을 따라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위법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이방에 대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만나시고 베드로의 그 율법에 얽매인 사고를 깨뜨리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순회 사역으로 상당히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9장을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가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루다와 사로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애니야가 낫게 된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그는 그 근처에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또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여제자가 죽었다 하여서 이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러 그 요빠까지 오게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역사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온 요빠 사람들이 떠들썩해졌어요. 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과 아주 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는 자신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얽매여서 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의식과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반드시 허물어 버리고 또 끊어야 할 그 복음의 본질에 위배되는 베드로에게 아직 남아있던 율법 의식과 또 선민 의식을 허무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고 또 율법과 예식을 지키고 있던 그 율법과 예식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잡아 먹으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용납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한 번도, 단 한 번도 먹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먹지만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금지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베드로로서는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시작된 이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 있죠.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은 사실 다니면서
흩어져서 다니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열렸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바로 알고 본격적으로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와의 만남에 앞서서 베드로에게 있던 이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것들이 내려왔던 그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무셨던 것입니다. 편협하고 제한된 그 민족의식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주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까지 베드로를 보내시지요. 2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위법되는 것을 알지만 지금 고넬료에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용건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4절과 35절이 바로 이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그 고백입니다. 34절 35절 우리 함께 이 시간 읽어보시겠습니까?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뭐예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자녀로 받으신다는 것, 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말하고 있죠.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은 이제 활짝 열리게 된 이방을 향한 복음에 있어서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일하심을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후에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36절에서 43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재판장 예수를 전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구에게요? 고넬료와 그 친구들에게. 그랬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은 결국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모든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4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베드로에게 또 그와 함께하던 일행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45절 6절인데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 보실 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일행은 할례 받은 신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베드로와 같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그들은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심지어 이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일행이, 그의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 느낌인데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죠? 주변 각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이 무식한 유대인들 몇몇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천에 가다 보면 종종 만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뭐 이렇게 좀 서툰 한국말을 하지만 아주 유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내가 듣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별로 놀라시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느낌이. 네, 한국말 잘하는 것 많이들 보셔서 그렇군요. 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넬료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친정으로 찾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복음의 진전에 있어서 방해되는 나의 고집이라든지 전통이든지 또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감하게 비본질적인 걸림돌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